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애송하는 시 가운데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것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보게 되는 이 풀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잡초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름은 중요합니다. 내 이름 석자는 곧 나의 인격,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생김새, 성격 등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상대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면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쉽게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벌여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분명스럽게 대답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또 야곱을 축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단지밭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곧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알려줍니다. 며칠 후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러자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마노아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별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춘수의 꽃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누군가의 꽃으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이름을 기꺼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의 조상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자신을 드러냈지만 이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로 야훼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 겁니다. 이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제 모세에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타낸 호칭으로 자주 쓰이는 것이 엘이라고 하는 말,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말과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성,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을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나이는 점점 늙어가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오매불랑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생각을 저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한 것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엘이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긴 하지만 원래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힘, 능력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예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도망을 쳤어요. 라반이 야곱의 뒤를 추격해서 따라잡지 않습니까? 아마 라반은 조카 야곱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아마 그를 추격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1장 29절을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일 만한 능력이 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이때 라반이 말한 능력, 힘을 나타내는 히브리 명사가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엘이나 엘로힘이란 말이 신에 대해서 사용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인 용도로 쓰일 때에는 힘, 능력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세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충성해야지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 부어야지 다른 신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의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경배와 찬양과 충성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주의 깊게 살피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신들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바로 엘로힘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이 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칭할 때에는 보통 명사로 힘이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라. 너희들에게 진정한 전능한 힘, 능력, 엘로힘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다른 힘이나 능력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충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대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현상마다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특히 애국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태양은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의 빛과 열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태양을 애국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를 했던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쳐야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그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여기면서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이처럼 고대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힘을 자발적으로 숭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세요. 태양은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은 경배 대상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번개와 바람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돈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그 놀이동산 그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티켓만 구입하면 놀이동산에서 줄을 서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마음껏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익스프레스 티켓은 이 자유이용권보다 가격이 두세 배 비쌉니다. 결국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돈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예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처럼 돈은 우리 시대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혈안이 있고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돈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의 위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충성의 대상,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물질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을 다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수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의 진정한 원천,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 3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힘, 전능한 힘, 아주 강력한 권능을 지닌 분으로 모세 조상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본래 모습 전부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건 분명하지만 그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일부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속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이름, 그 존재 자체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세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 엘리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해서 엘베리트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엘올람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이가 되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또 자신이 여호와로 불리기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는 거의 원래 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그 발음 상태가 조금 달리 발음하는 것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 부르는 여호와 야훼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설교 요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2번을 보세요.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2번을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야훼를 히브리어 4개의 자음 문자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4개의 알파벳을 동원해서 이름을 표기하는데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그 4개 문자를 읽어보면 요드, 해, 바브, 해입니다. 하나님 야훼, 여호와를 이 히브리 말로 쓰면 그 히브리 알파벳이 요드, 해, 바브, 해예요. 근데 이 4문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해, 바브, 해 이렇게 적으면 있다,
존재한다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현재형이죠. 해, 요드, 해는요, 있었다,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요드, 해 이렇게 적으면 있을 거다,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미래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고 한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세 히브리 단어가, 세 히브리 문자가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를 겹쳐보면, 조합을 이뤄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하나님이세요. 곧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존재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시고 또 지금 모습 그대로 미래도 존재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는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하는 모양이 됩니다. 다른 말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 되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실 이건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합니다. 사실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실 거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한꺼번에 경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주가 11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촉근 이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3차원만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동시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동시에 경험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시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지금 차가 잘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막히고 있는지 그거밖에 모르죠. 10분 후에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 그 운전자가 10분 전엔 어떤 교통 상황에 있었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10분 후에는 어떤 교통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높은 곳에서 그 사람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10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10분 후의 모습,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위에서 한 번에 조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는 도로 위에 있지 않아요. 도로 위에 있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는 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시간 밖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밖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물질적인 공간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그분은 세상과 시간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야말로 창조주요 자신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장면을 목격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물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의 아쉬르 에흐의 아쉬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뭐냐고 누군가가 물으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에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여러 가지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정의하는데 스마트폰을이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내가 A를 정의할 때 A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은 사람이다.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정의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는 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거든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하늘과 땅은 계속 팽창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제 됐다 이러고 선언하시자 팽창이 멈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습으로 갖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은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걷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하시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파도는 계속 출렁거렸을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죠. 자연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비롯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심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바로와 그가 믿는 신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을 초월하신 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반려견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 많아요. 고양이가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인지,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고양이가 여러분의 고민을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과 교제 맺지 못하는 건 아니죠. 주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알지 못해도 주인을 알아볼 수 있고 주인이 나를 돌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그를 100%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나 배우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사귀면 사귈수록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엄밀히 말해 우리는 타인의 깊은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직접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서 교제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를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그분과 교제 맺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 그분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리기를 기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손을 기꺼이 내시면서 우리와 교제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100%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응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